고린도후서 1장 10절 한 구절의 말씀만 찾아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기도 드리겠습니다. 귀한 한 주간을 허락해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 선포할 수 있고 또 성경이 사실임을 선포할 수 있는, 또 인생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여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라고 간절히 외치고 있는 사실에 관하여,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못 박히고 돌아가신 사건이 우리와 어떠한 사연이 있는지 담대하게 선포하고 또 살펴보고 그 사실들을 우리들 심령 안에 확인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들로 5일간을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늘 우리들 심령 안에 세상 것들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것들로 채워져서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다가 기쁨 가운데에 하나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도 주님 함께 해주셔서 전하는 자의 입술과 또 듣는 각인의 마음들을 주장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말씀들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리고 삶이 이 말씀에 의하여 지배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시간 우리 주님께 의타가 없고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도 고생 많이 하셨고, 아까 사회자가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한 주간 불편한 몸을 이끌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예전에는 또 이렇게 일이 있으셔서 빠지시고 그랬던 것 같은데 5일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참석하시고, 또 중간에 소변을 보고 싶어서 중간에 내려가야 되는데 방해가 될 것 같아서 내가 1층에서 들으란다 그렇게 하시다가도 그래도 내가 올라와서 보면서 들으랍니다 그러고 또 올라오시고 하는 그 모습이 정말 눈에 이렇게 선한 것 같습니다. 장례식장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 13절을 찾았지만 주 안에서 죽는 자가 가장 복된 자이고, 또 뒤에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면 그가 어떻게 삶을 살았든 그 산 삶이 그 뒤를 따른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오늘 또 우리가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이 구원받은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는 것에 따라서 그 삶이 우리들 삶의 다른 표현으로 영원한 삶과 함께하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느냐고 하는 그것을 가지고 영원한 삶 속에서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어르신은 늦게 구원을 받으셨지만 우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좀 더 그 아드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좀 더 젊어서 교회 생활을 하셨더라면 더 건강하게 오래 사시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맞다고. 그러면서 제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드님도 그렇게 사셔야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좀 더 일찍 구원받았더라면 그 몸을 좀 더 잘 관리를 해서 건강하게 사시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좀 더 많은 일을 해서 그 일이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나를 뒤따르는 것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었을 텐데, 구원은 동일하죠. 누구의 구원이나 구원은 다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그를 따르는 삶은 분명히 다릅니다. 제가 종종 그런 얘기를 많이 하죠. 천국에 가면 예수님을 그렇게 같이 욕했던 강도 둘을 만날 겁니다. 천국에서 강도 둘은 만나지는 않겠네요. 한 강도만 만나겠네요. 우리가 시편에 보면 이미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조롱할 것까지
예언이 되어져 있죠. 두 사람은 자기들 생각으로 그렇게 부인한 거라, 예수님을 조롱한 거라고 했겠지만 이미 기록된 말씀들을 그들이 이루고 있는 것이었죠. 천국에 가면 아마 팬티만 차고 부지런히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 만날 거라 그랬어요.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속옷, 보수라고 하는 그 속옷을 입고 거기에다가 겉옷을 갖춰서 입어야죠. 그래서 세마포로 하얀 세마포의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이죠. 거기에 열심이라는 겉옷도 입고 그 다음에 호신경도 입고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도 쓰는 그런 삶들을 살아가야 되는데 천국에 가면 구원받았다고 좋다고 하면서 팬티만 차고 10원짜리 팬티인지 얼마짜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간혹 그런 생각이 들어요. 나도 그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까. 우리 성도님들은 구원에 관해서는 분명히 확신을 하죠. 내가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고민거리가 없다고 확신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초라한 모습일까? 우리가 공력을 시험하는 그 불의 공력이 분명히 있을 텐데 나는 나무나 짚이나 풀로 집을 지었을까? 아니면은 보석으로 집을 지었을까? 그날에 불로 공력을 시험한다 그랬는데 타버릴 것인지 아니면 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일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정말 생활하면서 잘 생각해보며 살아야 하고 이것이 무엇과 연관이 있느냐 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을 이루어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다른 표현으로 전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하려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한 사람을 일주일 동안 데려오는 것이 너무나 어렵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면 한 사람들을 모셔올 수 있게 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끝까지 다 듣게 할까? 뭐 이런 고민들 때문에 전도 집회 날짜를 하루를 빼기도 하고 전도 집회 시간을 1시간 반으로 줄여보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뭐 3일 동안 집회를 해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을 해봅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한번 생각들을 한번 해봤어요. 많은 생각들을 집회를 할 때마다 많은 생각들을 합니다. 왜 집회를 할 때마다 또 집회가 끝나고 날 때마다 빈손일까? 왜 손에 아무것도 쥐지를 못할까? 우리는 이런 위로를 합니다. 어떤 위로를 하느냐 하면 이번 집회는 이종철 어르신을 위해서 집회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위로를 삼기도 합니다. 우리가 분명히 아이를 가지는 10달의 시간을 가질 때에는 그 뱃속에서 무엇인가 생명이 태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10달 동안 잉태하는 수고를 하는데 막상 낳았는데 사산아가 나온다든지 아무것도 없다든지 그럴 때에는 허무할 수밖에 없죠. 부부가. 무엇으로서 위로를 받을 수는 있기는 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우리가 한번 제가 여기 온 지가 지금 4년 하고 조금 넘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전도 집회를 했다면 8번 정도의 전도 집회를 했습니다. 한번 이런 부분들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고 책임 전가가 아니라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이 아니라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이것에 대한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펴보고 이것이 다음에는 답습되지 않도록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일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전도 집회가 6일에서 5일로 줄고 또 2시간에서 1시간 반으로 줄면서 정말 전도 집회를 하는 강사 입장에서는 고민이 많아요. 이것을 꼭 해야 되는 얘기인데 빼자니 뺄 수도 없고 또 이 얘기는 꼭 해야 되겠는데 안 할 수는 없고 그러다 보면 말문이 막혀서 잘 안 나오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 집회를 교회에서 어떻게 전도 집회를 하든 상관없이 일주일을 하든 2달을 하든 2달 한다 그러면 난리 나겠죠. 전도 집회 2달 한다 그러면 어떻게 먹고 사라고 교회가 도대체 먹고 살라는 말이야 먹고 살지 말라는 말이야 막 난리가 날 거예요. 근데 지난번에 우리가 서머나 교회를 배우면서 한번 봤잖아요. 북한은 목숨을 걸어놓고 믿음을 지키고 있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들에 비해서 우리에게 조그마한 시간 달라고 하는 그것이 먼저는요. 누가 못 견디냐 하면 세상 사람들은 이곳에 우리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으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못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근데 누가 더 조급하고 누가 더 미리 신경을 써주느냐 하면
우리가 더 미리 걱정하고 우리가 더 미리 앞서 있다는 거죠. 정말 밭을 갈고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만나고 밭을 갈고 그런 시간들이 지속되고 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과거에 복음을 전하고 감자나 고구마 같으면 완전히 익혀가지고 젓가락을 쑤시면 푹 들어갈 정도가 돼서 이곳에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했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다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애를 쓰고 하기는 해요. 그래서 정말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입에 단내가 날 정도로 간절하게 이야기를 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왔는데 2시간 정도 넘어가니까 안 들으니까 애가 타죠. 그러니까 이제 교회에다 이야기를 하죠. 전도 집회 날짜도 좀 줄여주고 시간도 좀 줄여주라고. 그렇게 한번 해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근데 해본 결과가 뭐냐 하면 누구에게 손해냐 하면 교회에게 손해를 보고 있다는 사실들을 계속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날짜가 하루 줄으면서 우리가 성경에서 알아야 될 내용들을 우리 성도님들이 못 듣게 됩니다. 시간을 1시간 반에서 2시간으로 줄이면서 정말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을 놓칩니다. 혹자는 매번 전도 집회 해야 되냐? 들었던 얘기를 또 들어야 되냐?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서 보면 제가 30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전도 집회 몇 번을 들었겠어요. 몇 번을 하고 할 때마다 내게 은혜가 있고 들을 때마다 내게 은혜가 있는 것이 전도 집회의 능력입니다. 혹 내게 그러한 기쁨이 없다면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기쁨이 없는데 내게 그 기쁨이 없다면은 한번 이거는 점검을 해봐야 될 문제인 거죠. 내가 속고 있는 것에 대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의논을 해봐야 될 일들이지만 전도 집회도 예전처럼 강사가 성령에 이끌려서 할 수 있을 만큼 2시간 반이든 3시간이든 6일을 원하면 6일을 하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왜 이렇게 길다냐가 아니라 정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얘기를 다 듣고 그렇게 해서 뭘 해야 되냐 하면 우리가 알아야 할 최소한의 내용들이에요. 전도 집회에 듣는 내용들은요.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될 복음을 전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적이고 최소한의 알아야 될 내용들. 그 성경의 구절들이 내게 들어와 있어야 되고 누구를 만나든지 내가 탐대하게 그 얘기를 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전도 집회를 하는 것이죠. 앞에 있는 사람만 그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이번에 저 얘기 왜 빼먹었지?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군가를 만나서 충분히 그 얘기를 해줄 수 있는 완전 무장이 될 수 있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은 그러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교회에 구원을 받았던 사람들은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고 또 시간들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후서 1장 10절을 통해서요. 우리가 얻는 구원, 또 우리가 얻어야 하는 구원, 또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구원이 있는데 그 구원들을 한번 살펴보고 또 속지 않았으면 정말 좋겠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끝나버렸다는 그 신앙에서 내가 무엇인가 이루어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들을 정리를 하고 정말 바울이 결승점을 향해서 전력으로 질주하는 마라토너처럼 또 달리기 주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달렸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함께 그 주자로 달리는 자로 주님 앞에서 경주를 해야 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 그렇게 했을 때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구원받는 사람들이 채워질 겁니다. 이번에 이제 차량을 이렇게 타고 오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한 5년 돼 가는데 횟수로 이제 그동안에 떠난 분들이 손가락 속에 꼽혀지더라고요. 5분이 떠났어요. 그런데 이곳에 5명이라고 하는 분이 늘어나야 될 텐데 본전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죠? 본전이 되려면 5분이 떠나고 5분이 이곳에 남아야죠. 새로운 분이 들어와야죠. 근데 앞으로 이 교회가 유지되려면 5명이 나가고 5명이 앉아 있으면 본전치기죠. 뭐 요즘은 잘했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그러나 결코 이루가 될 수가 없죠. 5명이 떠난다면 10명이 이곳에 새로운 사람이 남아야 교회는 미래가 있고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가 있죠. 이걸 누가 할 겁니까? 누가요? 제가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불편하실 수 있어요. 월급 받는 목사가 할 겁니까?
이렇게 하면 불편하실 수 있죠. 제가 해야죠. 예. 그러면 집사가 할 겁니까? 장로가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우리 각 개인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막 특별하게 해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뭐가 전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냐 하면 막 크게 마음을 품는 거예요. 그리고 크게 시작을 해요. 용도삼이라고 크게 시작했다가 나중에는 뱀꼬리처럼 끝나는 거죠. 그런 전도가 아니라 꾸준히 만나는 거죠. 내가 알고 있는 이것들이 먼저 준비가 되어져서 여기에서 우리가 익숙해진 이것들이 준비되어져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내가 그들에게 세상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보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TV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정말 이루어진 이 사실에 대해서 간절히 이야기를 하고 요한복음에 나오는 인물들이 전부 다 와보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한번 와봐. 들어봐. 근데 뭘 들어야 돼요? 내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낱낱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있어. 천지를 창조했던 그분이 있어. 천지를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번개가 왜 치는지 알아? 땅속이 어떻게 돼 있는지를 알아?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있거든. 그들을 화제를 끄집어내서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들을 내가 생각하고 있는 쪽으로 끌어와야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죠. 그리고 던져줘야죠. 당신은 언젠가 죽는다라고 강하게 던져줄 수 있어야죠. 세상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니까. 교회 한번 와봐야 돼. 전도 집회에 다가오면은 그런 방법에서 조금 우리가 탈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0절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오늘 주제가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여기에서 세 가지 시제를 한번 살펴보게요. 건지셨다 그랬죠. 건지셨고 그랬으니까 이것은 시제를 본다 그러면 과거죠. 과거에 끝나버린 일이죠. 하나님 우리를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실 것이 아니라 건지셨어요. 이미. 어떤 큰 사망입니까? 불못이라고 하는 영원한 불못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어요. 건져주세요라고 해서 건져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이미 건져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건지셨고 그랬어요. 또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미 건졌는데 또 뭐하러 뭘 또 건져요? 또 건더기가 남았습니까? 건질 건더기가? 국물 뜹니까 지금? 큰 건더기는 올라왔고 작은 건더기는 덜 올라왔어요. 건지시리라 그랬어요.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그랬어요. 이것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고 이것을 온전하게 마음 가운데에 믿고 이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면 진정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큰 사망에서 나를 건지셨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또 살아가는 이 사망의 골짜기를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돼서 나를 건지시리라는 믿음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 또 앞으로 우리가 어디로 넘어가느냐 하면 육신의 사망 가운데로 넘어갑니다. 그 사망으로 넘어갔을 때 그 사망에서 영원한 사망이 아닌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한 부활로 우리를 부활하실 것이라는 것, 부활시킬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바른 모습입니다. 그 중에 어느 것 하나에 치우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한번 또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사망으로 표현을 했고 이 사망이라는 것을 구원으로 단어를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그래서 세 가지 시제의 구원이 이렇게 표현되어질 수 있습니다. 이루어 주신 구원. 이제 조금 요 얘기가 이렇게 적용이 되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이 설교는요,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머릿속에 기억하고 누구를 만나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이것을 온전하게 전달하지 못하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무엇이라고 손가락질하느냐 하면 구원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원파는 어떤 게 구원파냐 하면 건지셨다.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게 구원파입니다. 다 끝나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이다. 성경은 전체가 이것만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구원파예요. 우리는 절대로
첫 번째 구원에서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경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이루어 주신 구원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죠? 이루어 가실. 이걸 한번 적어 볼게요. 저기 정리가 이루어 가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루어 주신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고, 그 다음에 이루실 구원이고. 여러분은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를 받았습니까? 자, 그러면 이것은 지금 하나님 편에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주시는 편이에요. 근데 받는 자 입장에서 한번 봅시다. 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건 뭐예요? 받은 거죠. 이미 받은 것, 이거는 뭐? 받아가는. 그래서 성경을 보면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세 가지로 쭉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을 이루어 간다. 그러니까 아니 이미 구원을 받았는데 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오지? 그리고 헷갈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오늘 한번 성경을 찾으면서 정리를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성경 요한복음을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그래서 이건 뭐냐 하면 첫 번째 건 뭐냐면 이루어 주신 구원인데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느냐 하면 내가 그것을 능동적으로 수용할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에서 뭘로 표현을 했습니까? 여기 아까 뭘 한다 그랬어요? 뭘 한다 그랬죠? 받는다는 표현을 여기는 뭘로 표현했어요? 영접이라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모셔 드린다는 거예요. 내 개인의 구세주로 모셔 드린다는 뜻이에요.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저거는 지금 뭐가 된 거죠, 지금? 그걸 표현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정리 한번 해보세요, 여기에다가. 성경들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면 아주 쉬워요.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신분이 어떻게 되는가에 관한 내용. 그리고 죄에 관해서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는 반드시 무엇이 있느냐 하면 책임이라고 하는 게 따릅니다. 죄는 사망으로서 그 값을 갚아야 돼요. 피를 흘려야 돼요. 그런데 구원이라고 하는, 이루어주신 구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예수님이 치렀으므로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고 하는 면책에 관한 문제예요. 면책이 됐기 때문에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다. 이렇게 지금 선언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그 이름을 어떻게 하는 사람입니까? 그 이름을 믿는 자라 그랬어요. 믿는 자. 이름을. 자, 이름 그러면은 뭐죠? 이름이라는 건? 이름. 이거 한번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 같아요. 개념을. 이름은 뭐냐 하면 그 물건의 쓰임새를 정의시켜서 함축시켜서 집어넣은 게 뭐냐 하면 이름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의 이름을 지을 때 그 아이가 일평생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짓는 거죠. 누가 함부로 이름을 짓지 않잖아요. 그 이름 속에다가 넣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요림인데
할아버지가 이름을 지었어요. 성경 속에서 이름을 지었는데 한문 이름이 아니고 누가복음에 나오는 족보에서 요림이라고 하는 한자를 따서 넣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고. 그렇게 이제 그 요한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이름을 갖고 넣습니다. 그러니까 일평생 그렇게 살라고 집어넣는 거예요. 자, 요게 뭐냐 하면 컵 뚜껑이죠. 컵 뚜껑. 이름이 그렇게 붙어 있죠. 이 컵을 부르면서 컵 뚜껑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우리들 머릿속에서 서로 공동체 속에서 서로들 어떻게 형성이 되냐 하면 이것에 대한 용도가 어떻게 되냐 하면 합의가 되어 있는 거죠. 얘는 뭐 하는 데 쓰는 거예요? 뚜껑. 요걸로 치약 이렇게 양치질 하는 데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이걸로는 꼭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면 컵을 뚜껑을 닫는 데 써요. 그러니까 용도가 그 속에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이라 그랬어요. 그 이름은 누구냐 하면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자, 예수라는 이름의 용도가 뭐냐는 거예요. 그거를 뭘로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돼서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받은 사람을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라 그랬어요. 이것을 에베소서에서는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1장, 2장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아이고, 뚜껑이 닫혀 있으니까 물은 먹을 수가 없네요. 2장. 자, 2장 1장 7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금요일 날 다 얘기를 못 했으니까 한 번 더 복음을 듣는다고 생각하고 들으시면 좋겠죠. 1장 7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여기도 다 뭘로 나오느냐 하면 지금 첫 번째 걸 지금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완료형이에요. 과거에 끝나버린 일을 지금 우리에게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네 것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지금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는 거죠. 2장 한번 보겠습니다. 2장 8절 7절부터 한번 보시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자, 이거는 뭐가 한 개도 안 들어가요. 여기는요. 여기는 뭐가 한 개도 보태질 수가 없냐면요. 행위가 하나도 보태질 수가 없어요. 한 개라도 0.00개라도 저기에는 포함될 수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리기를 저 구원이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하다 그랬죠? 선택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만히 있어야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는 무엇이 필요해요? 저것을 선택하는 행함이 첫 순종이라고 표현드렸어요. 구원을 얻는 것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첫 순종을 하는 겁니다. 무릎을 꿇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내게로 아까 요한복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영접해 드리는 거예요. 그건 행위예요. 행위. 행함이에요. 그게 없는 사람은 구원이 아니에요. 그건 구원이 아니라고요. 마음으로만 그런 일이 있구나 하고 마음으로만 아니라고요. 그 사람은 언젠가 씨 뿌리는 비유처럼 어떻게 한다고요? 버려버린다고요. 새가 와서 먹으려고 그러면 줘버린다고요. 어떤 사람만이 거기에 무릎을 꿇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수용한 사람, 그것에 대한 선택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사람. 그래서 저 북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왜 죽음 가운데 자기를 내어놓는 거죠?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것과 무엇을 바꿀 수 없으니까. 목숨과 바꿀 수 없으니까 그렇게 무릎 꿇었기 때문에 그것과 바꾸는 겁니다. 만일 우리에게 그것 없이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스스로 속는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구나. 내가 그때 못 박혔구나.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머리로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복음에 내가 무릎을 꿇고 그것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이 없으면 그 다음 순종이 없다고요. 모든 걸 다 깨달았구나. 그렇게 가르치니까 뭐냐면 다 나가버리는 거예요. 다 끝났으니까. 끝난 거 아니에요. 절대로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하고 깨닫는 건 뭐냐면 제가 자주 이야기하지만 영지주의예요. 요한계시록에 많이 나왔던 교회를 많이 괴롭혔던 교회를 성장하지 못하게 했던 그
그 영지주의가 뭐냐면 아니라고요. 그것에 복종하고 내가 순종하고 그것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바치겠다는 책임을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요. 그게. 자, 그래서 그 복음 자체는 내가 이룬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지금 그 얘기를 하고자 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딸이 제가 생일이 될 때마다, 이 얘기도 여러 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생일이 될 때마다 선물을 해줬어요. 근데 저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줘도 제가 별로 그 생일 때 줄 때마다 제가 귀하게 간직하고 써야 되는데 받아갖고 서랍 안에 넣어놓고 버려버리고 그러니까 그게 좀 서운했었는가 봐요. 한 번은 뭘 준비를 했냐 하면 자하고 30cm 플라스틱 자하고 그 다음에 커터 칼하고를 준비를 했어요. 제가 설교를 마무리를 하고 주일날 딱 토요일날 마무리를 하면 이렇게 정리를 하거든요. 최소한의 원고만 딱 이렇게 만듭니다. 그래 요 크기를 성경책에 넣어갖고 학교 다니기 좋으라고 이렇게 자르거든요. 요거는 제가 수요일도 하고 그 다음에 주일도 하고 매번 하는 일이니까 딸 생각에 저걸 자하고 칼을 사주면 우리 아버지가 저거를 안 버리고 쓰겠다 그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갖고 칼하고 자를 선물로 해줬어요. 선물 얘기를 하는 거니까. 선물을 받았는데 제가 받아가지고 잘 쓰는가 안 쓰는가를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딸이. 용돈 많이 받는 거 아니니까 볼 거 아니에요, 눈여겨서. 선물을 한 사람은 쳐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을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잘하고 다녀야 돼요. 그것도 선물을 받은 사람의 그 모습이기도 해요. 자, 그런데 받았는데 자주 안 써. 그러면 준 사람이 어때요, 기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잘 안 쓰나? 뭐 용도가 별로 필요가 없어서 그러나?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어때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거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누가 필요로 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 본인들이 그걸 필요로 하지 않는 거예요. 뭘 더 좋아하라 그래요?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게 더 좋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요. 손에 잡히지도 않아. 만져지지도 않아. 느껴지지도 않아. 맛도 없어.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도 그것에 취해서 살아가지를 않는 거죠. 제가 이제 그 자에다가 칼에다가 네임펜으로 썼어요. 몇 년, 몇 월, 며칠 우리 딸이 우리 요리미를 제가 뭐라 그러냐면 열대기라 그러거든요. 요리미니까 열대기. 열대기가 준 것 해갖고 이제 적어갖고 그게 또 지워지면 안 되니까는 투명 테이프로 딱 붙였어요. 자하고 칼을. 그렇게 해가지고 가방에다 매번 넣고 다니면서 이제 쓰는 거예요. 일부러 보이는 데서 써요. 왜 그러냐면 다음에 더 큰 선물 받아보려고. 돈 좀 많이 벌면 큰 거 한번 받아보려고. 이거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 다음에 선물 안 하더라고. 근데 복음도 똑같다고요. 복음도 어떻게 하시기를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냐 하면 그것을 쓰기 위해서 주신 거라고요. 요한 1서에 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있어요. 마귀는 이 세상에 온 목적이 뭐냐 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마귀의 일이에요. 예수님의 일은 뭐하러 오셨냐 하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용도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 죄를 멸하게 하는 거예요. 이미 다 멸해 놓으셨죠.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더 중요하겠죠. 뭐 하는 데 쓰기를 원하느냐 하면 우리의 삶 안에 무엇이 여전히 남아있냐 하면 죄의 성이라는 게 그대로 남아있어요. 죄의 속성, 죄의 오염된 뭐가 있냐 하면 성품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걸 해결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고요. 이거는 그러면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저 오염된 죄의 성품, 죄를 계속 지으려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이것들을 무엇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시느냐 하면 아까 그 이름을 통해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근데 이 삶이 없는 거예요, 이 삶이.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좋아라 그러는 거예요. 입에서는 욕이 막 나와. 욕도문자가 막 나와. 마누라를 막 두들겨 패기도 하고 구원 못 받은 마누라인데 쇠파이프로 막 때려. 망치로 때리기도 하고. 망치로는 때릴 수는 없죠.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나는 구원 받았대. 그럼 마누라가 뭐라 그랬어요? 아내가. 말이 막 나온다 오늘 막. 이렇게 변화 안 된 것들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제 막. 평상시에는 안 나오는데 어떨 때 나와요? 건드리면 나와요. 쑤셔버려.
평상시에는 근사하게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러면 이런 성품을 가지고 뭘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기 아까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이루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나의 삶에 정결한 것을 통해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거는 자녀가 되는 것이라면 이거는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죠. 배를 보고 사람처럼 살아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라 그랬죠. 사람을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지금 사람처럼 살아 그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사람 보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 그 말이에요. 저게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는지 아십니까? 다 끝나버렸다는 데만 자꾸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서 구원받은 지 5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15년이 되고 20년이 됐는데 변화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단언컨대 우리 교회 1세대 그분들요. 저는 정말 깊이 상고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유대인들처럼요.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삭의 자손이고 내가 믿음의 혈통만 가졌다는 그것만 자랑하지 무엇이 전혀 없냐면 저 변화가 없어요. 잘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저것 때문에 뭐가 없냐면 이 교회 안에 새로운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오는데 뭐가 없냐 하면 본받을 게 없어요. 신앙생활에 경건이라는 게 없어요. 본받을 게 없어요.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새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죠? 똑같이 살아가요. 그들이 세상에서 그럼 복음 전할 수 있어요? 복음 못 전하는 거예요. 교회는 계속 그 악순환의 고리를 도는 겁니다. 끊임없이 돌아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선물은 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써야 된다고요. 그래서 칼을 대고 자르기도 하고 쳐다보기도 하고 그러면서 고마워하기도 하고 고마워하는 마음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야죠? 따라 열 때가 고마워 그러고 자꾸 표현을 해야 된다고. 예수님에게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을 가지고 어떻게 이야기해야 된다고요? 내가 오늘도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단 말이에요. 죄성 가운데 있어요. 올라와요. 에이 나 구원받았으니까 뭐 그러고 만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시기를 원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자를 대고 칼질을 하기를 원한다고요. 잘라내기를 원한다고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어떻게 하기를 원해요? 예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에 비춰서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에 비춰서 술이, 담배가, 여자가, 오락이, 도박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나로 하여금 그것은 추하고 아름답지 않는 것이라고 말할 때 그 자나 칼을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하면 잘라내는 거예요. 그럴 때 무엇이 오느냐 하면 내게 세상에 속하지 않는 큰 기쁨이 온다고요. 그 기쁨은 뭘 갖고 오느냐 하면 자신감을 갖고 와요. 그리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만들어요. 언젠가부터 없어져 버렸어요. 언젠가부터. 자, 이 두 번째 게 더 중요한 거죠, 실은요. 자, 로마서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저 세 개를 지금 계속 찾아가면서 지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간단해요. 안 돼 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말씀을 들으면서. 안 돼 있으면 그 순간 순종하면 돼요. 내 마음이 거기에 굴복하면 되고 내 육신을 그것에 굴복시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첫 번째 게 안 돼 있으면 지금이라도 어떻게 하면 돼요? 내 마음을 굴복시키고 내 육신을 굴복시켜서 아멘으로 화답하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10장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무엇을 믿지 않으면요?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아난 것을 믿지 않고 있으면 그건 복음이 아니라고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원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 그래서 예수를 또 뭘로 시인해야 돼요? 주로.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가이사는 나의 줍니다. 이렇게 해야만 물건을 사고 팔 수 있다 그랬죠. 그 표가 있어야만. 서머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우리는 황제를 신이라고 주라고 말할 수 없다. 차라리 내 목을 쳐라 그랬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는 마음. 내 심령 가운데에 세상의 물질이 어떤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내 마음 가운데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그것을 부정해 버릴 수 있는 사람. 이제 서문학 교회는 그랬겠죠. 근데 지금 시대에는 예수 믿는다고 죽이거나 누구를 신으로 인정해라 그러지는 않잖아요. 근데 우리 심령 가운데 탐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오고 있죠. 그럴 때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써야 되죠. 그게 예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그 다음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그게 뭐냐면 구원이에요. 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이미. 자,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헷갈리죠? 앞에 분명히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뒤에 다시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에 이른다고 이야기를 했죠. 우리 성윤 회장님께서 이런 얘기를 한번 하시더라고요. 앞으로 수요일이고 또 찬양 예배 때고 뭐 주일이고 구원 간증을 좀 우리 성도들이 다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주일날 예배 끝나고 난 이후에도 우리 그 설교자 순번이 정해지는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순번을 정해서 간증을 한번 하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교회 안 나오게 생겼다. 이제 그날 딱 정해지면 그날 안 오게 생겼어. 수요일날 간증 예배할 때도 구원 간증을 정말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구원 간증이 왜 필요하다고요? 앞에 것이 그 사람 안에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저렇게 구원받았구나. 저 사람 10년 가운데 저렇게 이루어졌구나. 구원 안 받았으면요. 교회에서 쫓아내려고? 아니죠.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제해주고 해주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내가 구원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입으로 시인하는 이 간증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이 구원은 이 가운데에서 어떤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야기할 수 있는 구원이 아니죠. 이것은요. 우리가 서로 인정해 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자, 이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 구원인지를 모릅니다.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는 이 구원받는 과정대로 쭉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에서 뭔 얘기가 나오냐 하면 로마서 5장에서 뭔 얘기가 나올까요? 아담과 하와 얘기가 나와요. 나와요, 안 나와요? 전도집회 때 많이 들었죠. 한 사람의 범죄함. 그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담 얘기예요. 왜 우리가 죄인 되었는가에 대한 근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우리 전도집회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바울이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선언을 해요. 전도집회하고 똑같아요. 그 다음 뭔 얘기하느냐 하면 당신들은 죄인이라고. 예수를 십자가에 판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너희들 죄가 팔았다고 강하게 외치죠. 그리고 뭘 선언하느냐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걸 선언합니다. 순서대로 그렇게 돼 있어요. 로마서도 똑같아요. 로마서 5장에서는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첫 번째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쭉 기억해 두시면 좋겠죠. 성경을 정리해서 로마서 5장. 안 해두시면 제가 더 좋고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할 수 있으니까. 우리 성도님들 새로울 테니까. 5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자, 여기에서 지금 선언하고 있는 게 뭘 선언하느냐 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뭘 얻었어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저기다 지금 적어야 되겠네요. 의롭다 하심을 얻었죠, 이미. 잘 살면, 착하게 살면, 열심히 살면 의롭다함 받는 게 아니죠. 뭘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바뀌었던 강도의 얘기를 보면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강도가 뭐 잘한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잘한 거 없죠.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죄인이다. 당신은 죄가 없다. 당신이 하나님 나라 임할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하는 그 말 한마디가 예수님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고 하는 그 귀한 복된 소식을 듣게 했죠. 그러니까 저거는 아무런 행함이 필요 없다고요. 오로지 뭐예요? 근데 필요한 게 있다고 그랬죠. 아까. 뭐예요? 회개와. 그렇죠? 그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자발적인 의지. 둘이 있었지만 하나는 부정했잖아요. 하나는 받아들이고. 그게 없으면 구원이 아니다고요. 적혀져 있으면 구원이 아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나 세상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닌 것처럼. 똑같은 얘기죠. 그래서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이미 의로운 자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5장 1절은 이것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이루어진 구원, 영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냐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어떤 자가 됐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또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미 어떻게 됐어요? 거룩함을 얻었어요. 이미 어떻게 되냐면 거룩해졌고 의롭다함을 다 받았어요. 죄 사함도 이미 다 받았어요. 저런 성경을 찾으면 오늘 밤새도록 찾아도 많아요. 3분의 1 정도는 저런 내용을 담고 있겠죠. 자, 그런데 저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의 내용이 뭔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1장부터, 빌립보서 1장부터 뭔 얘기를 하고 싶으냐 하면 두 번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1장 3절. 빌립보서 1장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에서 너희가 교제함을 인함이라.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아까 고린도후서 1장 10절과 같은 얘기죠. 누가 이루시느냐 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한 주체는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고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거기에 동력자로서 동의하는 자로서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모든 것들을 여기에다가 맡김으로써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뭐가 시작이 됐죠? 우리 안에 누가 들어왔냐 하면 착한 것이 들어왔어요. 착한 것이 여기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여기서부터 어떻게 했어요? 지금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여기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움직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이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이루는 겁니다. 자, 여기는 무엇이냐면 여기라면 여기는 혼에 관한 지, 정, 의라고 하는 세 가지에 관해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의 감정은 풍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감정은요, 풍부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우는 자로 함께 울고. 야고보서가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가 헐벗었어. 이번에 지금 세상 말로 초상이 났잖아요. 뭐 우리 집 초상 났나? 지난번에 우리 집 초상 날 때 안 왔는데 뭐 나는 안 가. 뭐 우리 집은 초상 절대 안 나. 그러니까 나는 안 가. 뭐 내가 힘든 일 할 때 그 집에 와서 도와주지도 않았는데 뭐 내가 뭐로 가? 자, 그런 마음은 올바른 마음이 아니죠. 그건 착한 일을 시작한 지가 그 안에 움직이고 있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두 번째 거 지금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2장 13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깊은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누가 해 나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해 나가시는 거예요. 아까 감정 이야기하다 그랬네요. 그러니까 교회에 뭔 일들이 생기면 우리가 한 마음이 돼서 어떻게 해야 맞냐 하면 기쁜 일에는 기뻐해야 되고 같이 축하해 줘야죠. 안 좋은 일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말 그대로 세상 애경사. 교회 성도들뿐만이 아니고요.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느냐 하면 감정적으로 아주 풍부한 사람이어야 돼요. 울 때 같이 울어줘야 돼요. 그래 그 마음 얻을 수 있어요. 또 기쁜 일이 있을 때 어떻게 해줘야 돼요? 같이 웃어줘야 돼요. 같이 춤춰줘야 돼요. 예수님이 그 얘기 아까 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점점 메말라가. 제가 그런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오래 있으면서요. 풍성해져야 될 텐데 자꾸 왜 메말라가는가 모르겠어요. 그 왜 그러냐면요. 받으려고만 하니까 그래요. 내가 자꾸 받으려고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려고 하고 나누려고 하면 달라집니다. 풍성해집니다. 자, 그리고 감정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돼요. 올바른 지식이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돼요. 저것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인지 나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서 부끄러운 삶을 없애고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게 하는 삶인지 아니면 내 육신을 좋게 하는 말인지 구분을 해서 듣고
육신을 기쁘게 하는 말은 죄하고, 근데 대체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들은요, 내가 괴로운 것들이에요. 신앙생활 참 쉬운 것들이더라고요. 내 마음이 편하려면요, 내 마음에 꺼리낌이 없으려면 어떻게 살면 되느냐 하면 몸뚱아리를 불편하게 만들면 돼요. 그런데 이상한 교리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 된다는 교리가 있어요. 뭐가 가만히 있어야죠? 몸뚱아리가 가만히 있으면 마음이 뭘 느낀다고 자꾸 가리키냐 하면 몸이 편하면, 가만히 있으면 마음의 자유를 느낀다고 가리키는 이상한 교리가 있다고요. 근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이야기 안 한다고. 한번 불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내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불편해 보세요. 내가 쓸 것들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쓰고, 내 시간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투자하고, 이게 전도의 방법이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성도를 아끼는 것이고. 어느 성도가 교회를 안 나와도 그 목사님이 알아서 할 일이라, 구역장이 알아서 할 일이라. 아이, 우리 목사님 왜 신방을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저 안 가거든요, 자주. 그래도 정신 차려야죠. 그럼 성도님들은요? 성도님도 신방 안 가도 돼요? 구역장 신방 안 가도 되고, 왜 목사만 꼭 가야 돼요? 다 해야죠, 다. 모든 사람이 해야 할 일이에요. 저는 부득불 해야 할 일이니까 상이 없어요. 요를 받고 하는 일이니까 상이 전혀 없습니다. 못하면 저에게는 책망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니까 그 일들을 했을 때 하나님 앞에 상이 훨씬 더 큽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들로 여러분들을 가르쳤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을 듣고 순종하면 여러분들과 제가 함께 하나님 앞에 상이 있는 겁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듣고 아이고 떠들어라, 뭐 또 나는 하고 싶은 대로 할란다 그러면 이제 뭐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의지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의지가. 자, 2장 아까 빌립보서 2장 12절, 아까 13절을 읽었는데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다 구원 받았는데 왜 이 얘기를 또 하냐고요. 이 얘기가 저 얘기예요? 그건 뭐냐면 국어책을 제대로 못 읽는 사람들이에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요. 마치 누구 앞에 설 자처럼요. 회개하고 심판할 자 앞에 서는 것처럼. 이 회개는 뭐냐면 돌이킨다는 회개가 아니고 뭘 잘했는가 못했는가 따지는 그 회개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는 반드시 설 거라고요. 이익을 남겼는지 못 남긴지에 대한 회개를 받을 것이라고.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선다고요. 요게 그 얘기예요. 저 심판은 넘어갔어요. 저 심판은 없다고. 근데 그 심판은 있다고요. 이게 보여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걸 봐야만 참 믿음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삶에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가시가 있고 상이 있고, 제가 잘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집사람에게 늘 창이에요. 찌릅니다. 판단하기 좋아하고 안기보다는. 근데 그렇게 안 하려고 이제 이 얘기를 많이 하면서 많이 바뀌어가요. 저도 어떤 데 보면은 참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안쓰럽고 짠하고.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긍휼이 생기면 어떻게 하냐 하면 서로 더 큰 사랑 가운데에서 품어져요. 잘못하고 상관이 없어요. 부부간에 이게 먼저 해결이 돼야 돼요. 구원받은 가정은. 이게 안 되니까 옆집에서 맨날 뭔 소리 듣겠어요. 싸움 나는 소리밖에 더 듣겠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문을 띵동 열고 떡을 갖고 오면서 우리 교회 전도 집회 하는데 갑시다. 그럼 뭐라 그러겠어요? 어제 저녁에 그 싸움 소리는 저 윗집에서 났던가? 말과 삶이 같아져야 되겠죠. 저도 그러고 살아요. 안 사는 게 아니라. 또 혹 지금 제가 그렇게 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나는 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살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그랬어요. 자, 로마서 6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하고 이 얘기 정리하고요. 로마서 5장하고는 꼭 묶어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로마서 6장 1절하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는 로마서 8장하고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다 연관이 있어요. 바울이 저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5장에서는 저 얘기를 했고요. 6장에서는 요 얘기를 했고 쭉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장, 7장, 8장까지도 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에 넘어가서는 뭔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 소망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똑같은 얘기를 한다고요. 이루어 주신 구원과 이루어 가시는 구원과 이루실 구원을 그도 믿었다고요. 동일하게. 그래서 그것을 5장에서 6장에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 자, 그런즉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6장 1절. 로마서 6장 1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구원받고 난 이후의 삶은요, 이 죄를 죄성으로 말미암아 죄의 성품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죄는 여전히 나온다고요. 우리. 그렇다고 칠지라도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뭘 묻지 않는다고요?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됐습니까? 아니다고요.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외부적으로 보았을 때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게 되죠. 저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6장부터 쭉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뭘 다시 상기를 시키는 거죠? 6장에서 너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너도 함께 못 박혔어. 너 지금 죄가 올라오지? 그 죄 2000년 전에 이미 해결돼 버린 거야. 근데 너 지금 네 마음 가운데 지금도 미운 마음이 있고 손에 무엇인가를 훔치려고 하는 마음이 있고 밖으로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이 있잖아. 그런데 너 그때 죽었어. 너 그거 인정 못해? 6장 얘기가 그 얘기예요. 너 실제로 안 죽었지? 실제로 안 죽었잖아. 그런데 실제로 죽은 자처럼 한번 여겨봐. 6장 한번 볼게요.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어요. 너 진짜로 죽진 않았잖아. 지금 너 지금 안 죽고 있잖아 지금.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게 됐어? 2000년 전에 죽었어. 너 지금 살아있어. 예수님의 특별한 목적을 갖고 너를 지금 살려두었어. 은혜 가운데 살게 하기 위해서. 저 죄를 승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지금 살려두었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인지하고 살아야 돼? 살아있는 자로 인지하고 살아야 돼. 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반응하지 마. 죽었다는 말은 뭐냐면 반응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자꾸 짝짝꿍하지 말라는 거죠. 밀어내라는 거죠. 이건 누구에게 달렸냐면 내게 달린 거죠. 그리고 누구에게는 예수님을 향해서는 산 자로 여기라고요. 인정하라고요. 그렇게 적용하라고요. 그게 뭐냐 하면 6장에서 지금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루어 가는 구원이에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여기에 주체는 누구죠? 주가 누구예요? 주가. 여기에서 주는. 물론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모든 것을 해놓으신 것은 누구냐 하면 하나님. 제가 이제 이야기하고자 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여기서 포커스는 하나님. 여기는 저기에서 하는 말을 뭔 말을 하느냐 하면 부인이라는 말을 저때 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언제 나오는 거냐 하면 저럴 때 나오는 겁니다. 저기에서 예전에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성품을 갖고 있고 그 성품이 나를 자꾸 죄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어요. 그것이 어디에서 처리됐다는 사실이에요? 십자가에서 처리됐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자, 그러면 자기 부인이 이루어지려면 뭘 알아야 자기 부인을 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사건을 인정하지 않으면요, 자기 부인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전제가 뭐냐 하면 예수님에 대한 시인이에요. 예수를 시인하지 않으면 자기 부인이 없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자기 부인이에요. 내 생각이 올라오니까 그거 접어버리는 게 내 부인이 아니고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게 자기 부인이 아니고 무엇이 진정한 자기 부인이냐 하면 예수님의 능력이 내게 올라올 때 혹은 내게 죄의 생각들이 올라올 때 아까 그 선물을 끄집어다가 칼을 대고 자를 대고 자를 수 있는 것 그게 뭐냐면 자기 부인이에요. 다른 게 자기 부인이 아니라 엉뚱한 얘기를 자꾸 하면 뭔가 신령한 게 되는 것처럼 그렇게 받아들이죠. 이게 자기 부인이에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6장에서는 이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살아가요. 이 사람의 전의 모습과 10년, 구원받기 전 10년 전의 모습과 구원받고 난 이후의 모습이 어떻게 되겠죠?
변화되겠죠.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어떻게 변화되겠어요? 네. 이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마음 말고, 마음으로 뭘 먹었냐가 아니라 그 마음이 이 밖으로 나와서 드러나 있냐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는 그 말씀이에요. 다른 게 아니라. 거룩하지 않는데 거룩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이미 거룩할 수 있는 능력 가운데 있는 자니까 능력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죠.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안 살면 지옥 간다. 그 말이죠. 아이고. 그렇게 안 살면 뭘 받아요? 그렇게 살다 보면 징계를 받고,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는 건 뭔가 있고요. 요거에 대해서는 누가 잘 이야기해 주셨냐면, 오정철 전사님이 이야기를 잘 해주셨어요. 더 설명이 필요 없을 만큼 퍼펙트하게 해주셨어요. 상급은 뭘 상급이라 그랬죠? 상급을 요걸 다른 말로 조금 바꿔주셨죠. 이해하기 쉽고 정확하게 이해하기 쉽게. 뭘로? 보상이라고 바꿨어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보상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어떤 것을 한 거에 대한 대가를 지불받는 거예요. 저기는 대가가 없어요. 그렇죠? 일한 것이 없으니까 대가가 없어요. 저쪽은. 여기는 뭐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났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상을 주신다. 상은 여러 가지로 이야기해 볼 수 있어요. 보상을. 기쁨일 수도 있고 또 물질적인 체험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로 한번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걸 바라보고 살아야죠. 그리고 내게 징계가 분명히 있어요. 제가 봤을 때 징계예요. 목사 입장으로 봤을 때 혹은 신앙을 오랫동안 한 입장으로 봤을 때 30몇 년의 신앙생활을 봤을 때 저 사람이 지금 징계받고 있어요. 근데 몰라요. 근데 참 그렇게 얘기해 주고 싶어요. 자매님, 형제님, 지금요 징계받고 있거든요. 매 맞고 있거든요. 정신 차려야 돼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면 뭐라 그럴까요? 아, 고맙습니다. 그럴까요? 아니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데 징계요. 그럴까요? 우리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가 아니라요. 마음의 감정을 담아서가 아니라 정말 우리의 삶들을 바라보면서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에요. 교회 그렇게요. 마음이 내키면 오고요. 비가 오면 안 나오고요. 바람 불면 안 나오고 때에 따라서 휩쓸려 다니는 거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절대로 아니거든요. 남편 나오면 따라 나오고 마누라 나오면 따라 나오고 아들 나오면 따라 나오고 아버지 때문에 나오고 그거 절대로 신앙 아니거든요.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바뀌어져 가야 돼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또 다른 말로 신실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신실이에요. 신실. 신실은 뭐냐면 변치 않는 거예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요동이 없는 거예요. 믿음은 상황이나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내 형편에 따라서 바뀌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만일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상황에 따라 바뀌었다 그러면요. 우리는 구원 못 받았습니다. 그것을 받은 자들이 누구냐면 우리예요. 요 가운데 계시는 어르신분들이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시죠. 우리 이종철 어르신이 그렇게 먼저 본을 보여주셨죠. 젊으셨을 때 몸이 불편해서 걸을 수도 없는 그 몸을 갖고 집에 한번 올라가 보셔서 아시잖아요. 우리 어르신들요. 깔끔하게 여기 말로. 그 워커를 끌고 내려오려면요. 내려오는데 30분. 올라가는데 30분. 비 오는데 비 맞고 내려오거든요. 그분 10년 가운데 무엇이 있었을까요? 젊은 사람들,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젊은 분들. 차 타고 오는데 뭐 10분도 안 걸려요. 성경책 펴서 읽는 거 그렇게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안 해요. 안 하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주님 사랑한대요. 나는 교회에서 뭔가 할 일들을 다 잘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왜 이렇게 제가 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무라는지. 근데 나무란다고 듣지 마시고요. 이것이 복이에요. 이것이 정말 우리 안에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요. 그리고 교회는 변화됩니다. 그리고 교회된 변화 가운데 우리가 있을 때 또 다른 변화를 맞습니다. 장작불들이
아궁이 속에 막 들어가서 한꺼번에 타잖아요. 불이 더 뜨거워져요. 그리고 마른 장작, 비 묻은 장작 들어가도요, 웬만큼 젖어 있어도 다 타요. 그런데 아궁이의 장작들이 다 빠져나가고 없어요. 네가 들어가서 타라. 나는 뜨거워서 못 타겠다. 나는 바빠서 못 타겠다. 네가 타라. 내가 타라. 장작 한 개만 들어가 있어요. 두 개만 들어가 있어요. 세 개만 들어가 있어요. 몇 개만 들어가 있어요. 저는 그 아궁이 속에서 계속 타고 있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서 타고 있을게요. 우리 집사람하고 저는 비바람이 오든 뭐가 있든 하여튼 태울 수 있는 대로 타고 있을 테니까 들어와서 같이 타보십시오. 여러분들도 타고 있잖아요. 각각 떨어져서 타고 있는 것 말고 한 장소에 들어와서 같이 태워야죠. 오면 불평불만의 얘기들이 더 많아요. 왜요? 교회가 제대로 안 돌아가니까 안 되는 것들이 눈에 보이죠. 제가 봐도 많이 보이는데 아쉬운 것들이. 그런데 꼭 뭐라고 그러냐면 저 사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근데 손가락 나머지는 누구를 가르치고 있냐 하면 네가 한번 해봐라고 자꾸 가르치는데 자꾸 네가 해봤으면 좋겠다고 가르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나는 아직 그걸 할 준비가 안 됐으니까 아니라고. 그냥 들어와서 같이 버물리면서 타는 거예요. 다 서로 태워주고. 그러다 보면 말라있는 장작들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말라있던 장작은 들어오면 더 잘 타겠죠. 비 맞은 장작들이 있어요. 그 이제 냉괄이라고 그렇게 시편에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예, 비가 맞아갖고 장작이 막 타다가 비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기가 막 모락모락 올라오면서 냄새들이 괴롭게 하겠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서 상처받고요, 괴로움을 받으면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삶들을 살아가다가, 이렇게 삶을 살아가다가 우리는 상처받을 수 있어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고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교회 가운데에서 떠나고 싶어요. 그 아궁이 밖에 나가고 싶어요. 나갑니다. 나가면 잘 탈 것 같잖아요. 안 타요. 식어버려요. 다시 그걸 불태우게 하려면요, 혼자는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제가 해봐서 알아요. 저는 교회 가운데 한 번도 떠난 적이 없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떠났던 적들은 있었어요. 안 태워져요. 좀처럼 안 태워져요. 성경을 봐? 안 태워져요. 다른 신앙서적 봐? 안 태워져요. 태워질 수 있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하면요, 와서 뒹구는 겁니다. 추하고 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걸 보는 겁니다. 교회는 부족할 수밖에 없고 늘 실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실수한 것, 부족한 것들 내가 채움으로써 교회가 풍성해져 가는 것들입니다. 이게 되면 교회 안에 누가 오면요, 안 떠나요. 교회는 떠나질 않는다고요. 왜요? 이 교회가 얼마나 뜨거운데, 가면 냉랭한데. 근데 세상은 더 따뜻하고 교회 오니까 냉랭해. 그러면 따뜻한 곳으로 찾아갈 수밖에 없죠. 이건 누구의 탓이 아니에요. 누구의 탓이 아니라 나부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나의 문제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뭐라고 받아야 되겠죠? 우리 성도님들 개개인의 문제라고요. 신앙 안에서 뜨거워져야 하고, 전 믿음이 확신돼야 되고, 이 믿음 안에서 살아가야 하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혼자 절대로 될 수 없어요. 혼자가 아니라 같이 태워져야 돼요. 자, 그리고 빌립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방 찾았으니까 로마서 8장을 먼저 찾겠습니다. 로마서 8장. 그리고 설교 길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요? 어떤 때는 성령이 길게 할 수도 있고, 그 마음을 움직여서, 어떤 때는 짧게 할 수도 있고, 준비는 했지만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근데 이대로 안 되고 더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잘라버리려 그래요. 그러면 그건 뭐냐면 또 성령의 음성을 무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얘기들보다는 믿음 가운데서 정말 담대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길든 짧든. 그래서 부담 안 가게. 근데 정해진 부담을 갖는 거예요. 긴 게 안다고. 자,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지금 그 얘기를 제가 하는 겁니다. 8장 23절. 8장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몸의 구속이니까 뭐냐면 이 몸은 썩을 몸이에요. 근데 이 몸 갖고는 천국을 못 가요. 그러니까 이 몸이 어떻게 되어져야 되냐 하면 썩어져서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영원한 새로운 몸을 입어야죠. 그게 언제냐 하면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죠. 그래서 휴거라고 하는 사건이 일어나면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전도집회 때 이런 얘기 좀 많이 들으면 좋을 텐데 못 들어. 앞으로 이제 그런 기회를 많이 가져야 되겠죠. 들을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이것은 무엇에 관한 문제냐면요. 몸에 관한 문제예요. 우리 데살로니가 후서 마지막 장에 보면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몸도 혼도 영도 온전해야 된다고요. 이게 다 맞아야 돼요. 얘가 영원하니까 어떻게 돼야죠? 얘가 영원하니까 얘도 영원해야 되고 얘 가지고 가요? 안 가지고 가요? 아까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행한 것이 따른다고요. 행한 건 뭐냐면 이걸로 행하는 거예요. 이걸로. 마음에 있는 것들로 몸을 움직여서 행하게 하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한다고요? 영원한 나라에 갔을 때 뒤따라 간다고요. 요 사람이 세상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하고 뒤따라 간다고요. 여러분 삶들 가운데에 어떻게 산 것이 하나님 나라에 함께 따라가요. 안 따라간다는 성경이 있으면 갖고 오세요. 한번 해보게. 저는 있다는 성경을 찾을 때니까 없다는 성경을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자, 그래서 몸은 요 몸은 요것도 이루어 주실 거니까 이건 누가 하는 거죠? 내가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내가 못해요. 이건 누가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어 영원한 것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자, 요것은 누구하고 합작품이냐면요. 이건 누구의 합작품이냐면 하나님과 나의 합작품이에요. 하나님 위에다가 뭘 더해요? 누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내가 뭔가 살아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위에다 뭘 더하는 거라고. 절대로 그런 거 아닙니다. 저기다가는 더할 수 없다니까요. 영의 신분이 바뀌는 데는 내 의를 더할 수 없어요. 그러나 삶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착한 일을 우리 안에 시작하셨으니까 그것과 함께 내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함께 삶을 의지를 변화시키고 감정을 변화시켜서 적극적으로 열심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저게 남는 거예요. 요게 남는 거예요. 장사에서 남는 게 저게 남는 거예요. 요건 누가 하시는 거니까요. 가만히 있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요거는요. 로마서에서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우리의 구원이 가까워졌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저 구원이에요? 이 구원이에요? 아니요. 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보다 시간이 점점점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해서 우리를 데려갈 구원이 이루어져 가고 있죠. 저 두 개의 구원, 자, 이 세 개의 구원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자, 순서로 봤을 때 제일 중요한 거. 순서로 봤을 때 최고 중요한 건 1번이에요. 저게 없으면 나머지는 아무 소용이 없으니까. 1번이 안 돼 있으면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이 가운데에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우리들 시점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뭐예요? 2번이에요. 저게 교회의 부재라고요. 교회 안에 저게 없다고요. 저건 교육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저건 프로그램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그것들이 저것을 만들어내는데 도구로 쓰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저건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거냐 하면 구원받은 자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일을 인지하고 반응할 때부터 나타나는 거예요. 안 가르쳤다고요. 얘기가 없었다고요. 그냥 저기서 끝났다고요. 그냥 아름아름 안 거예요. 그래서 혹 가다가는 이게 성령 충만인가 보다 그러고 막 좋아갖고 난리를 하고. 그런 거 아니라고요. 요거예요, 요거. 자, 13장, 로마서 13장. 13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이 구원이 어떤 구원이겠어요? 세 개 중에 1번, 2번, 3번. 3번. 2번, 3번 헷갈려요? 3번이에요. 그죠? 확실하잖아요.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이 성경 읽으면 이 구원이 저 두 개의 구원이 아니라 이 구원이구나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배우면 맞아.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뭔 얘기가 나옵니까? 12절에 밤이 깊고
세상이 벌써 밤이 깊었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에게 저 얘기하잖아요. 그죠? 요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왜? 여기가 가까웠으니까 조급하면서 살자고 말이죠. 성도들 안에도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쟁투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그랬잖아요. 여자들로 형성된 교회라 그 안에 여자들의 갈등들이 있었어요.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죠. 자, 히브리서 9장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8절. 히브리서 9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자, 여기에 구원은 1, 2, 3 중에 어떤 건가요? 진짜요? 나는 2번 같은데 3번이죠. 두 번째 나타나셔서 뭘 이루시죠? 아까 로마서 8장에 이루어져 있는 것처럼 양자된 자들이 간절히 기다리는 게 뭐죠?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죠. 뭣도 그걸 기다린다 그랬어요. 8장에 보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을 해요. 탄식하면서 뭘 기다린다고요? 요 부활을 기다린다고. 물어보세요. 오늘 집에 가면서 들풀한테 물어봐. 넌 뭘 탄식하고 기다려? 그럼 들풀이 물을 거예요. 구원받은 당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온전하게 구속되는 걸 내가 지금 탄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렇게 답해 줄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걔는 답을 하니까. 자, 그래서 죄와 상관없이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는 저것이 아니라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성경에서 구원을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서 성경을 볼 때 구분을 할 수 있어야 하고, 구분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구분된 것 속에서 내가 의지하여 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내게 지금 없으면 바로잡고 그 삶이 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간절함으로 구원을 바라는 마음이 있어야죠. 자, 이것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하는 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회개라고 하는 게 없으면 이게 이루어질 수 없죠. 그래서 전도집회 때 배웠죠. 그리고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방인에게도 구원은 회개를 주셨다고 했죠. 고린도 후서 7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 회개라고 이야기해서 이것이 뭐냐면 구원받는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한 번 해요, 두 번 해요, 세 번 해요. 몇 번 하죠? 구원받는 회개는 딱 한 번 하는 거예요. 근데 요건요. 자, 이렇게 살아요. 살아봤다고 살았단 말이에요. 어느 날 사단이 유혹에 있어 사단이 원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잘못된 삶을 살 수 있어요. 성경에 나온 대로 간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별의별 케이스의 일들이 많죠. 그런다고 지옥 가요, 안 가요? 절대로 지옥 가지는 않습니다. 담대함이 생기죠.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데려가신다고요. 죽여버린다니까요. 말 그대로 말 안 들으면 너 별로 본의 안 되니까 너 세상에 있으면 안 되겠다 그러고 데려가신다고요. 그런 예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잖아요. 자, 그렇게 삶을 살았어요. 망나니처럼 집 나가서 살았어요. 집 나간 아들이 됐습니다. 돌아올 때 그냥 돌아와요? 여기서 회개했으니까 안 해도 돼요?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어느 성경에서? 여기서는 뭐가 필요해요? 회개가 필요해요. 그래서 요한 1세에서는 이걸 뭘로 이야기했냐면 다백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한 번만 해요? 한 번만 합니까? 한 번만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끊임없이 내 삶들 가운데에서 구원을 얻기 위해서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내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을 떠난 시간들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요. 자하고 칼이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리고 그것을 준 분이 누군지를 알고 감사하게 되죠. 그리고 그 마음이 기쁨으로 회복이 되죠. 이게 요한 1서의 내용이에요. 읽어봐야 될 성경이 많네요. 오늘 로마서 5장, 6장, 7장, 8장 읽어야죠. 요한 1서도 읽어봐야죠. 읽어볼 성경들이 많네요. 그래서 잘 정리를 하고 우리가 이 믿음대로 살아가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입술에도 열매가 맺히고 우리 삶에도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그래서 그 열매들을 뭘로 볼 수 있냐 하면 우리는 행함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말과 행함으로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삶 안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제 또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오늘 이 말씀들을 다시 한 번 더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가운데에서 구원이 몇 가지다냐, 한 가지밖에 없다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이렇게 있는 것들을 잘 알고 또 이제 새로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뭘 해줘야 돼요. 제가 이거 못 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죠? 앉혀놓고 성경을 찾으면서 어떻게 해야죠? 옛날에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요? 앉아갖고 뭔 얘기해요? 앉아갖고 뭔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스마트폰, 저부터도 꺼내갖고 깨똑! 그러면은 깨똑이나 보고 앉아갖고 뭐 해야죠? 같이. 그럴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는 우리가 정말 열심을 내고 또 힘을 내고 정말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강한 의지를 갖고 하지 않아서는 안 되는 일들이라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드립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루어 주신 구원을 저희들이 감사함으로 받았습니다. 그 구원이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것이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나의 본 남편이라고 부를 수 있고 내가 죄 사함을 얻었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의로운 자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되어진 것을 저희들 깨닫고 믿었습니다. 또한 성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셔서 세상 가운데에 착한 일을 하는 자로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것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이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들 사람들이 이곳에 관심이 없었던 적이 많고 이미 구원함을 받았으니까 죄에 대해서는 자유하다는 그 방임한 마음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에 죄를 승리하지 못하게 하고 또 죄에 눌려서 불편한 마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긴 시간들이 있었고 사단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붙들었던 것들을 저희들 믿음의 눈으로 바라봅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또 회개할 자 앞에 또 심판할 자 앞에 반드시 서야 한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한 달란트, 한 문화 받은 것 더 많이 남길 수 있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머지않아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죄와 상관없이 오셔 그 구원을 이루실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오로지 소망이 산 상태에서 우리 주님 공중 오셨을 때에 들림받는 것을 간절히 원하는 믿음들로 살아갑니다. 그 시간이 다가왔다고 또 처음 믿을 때보다 더 가깝다고 그렇게 선언한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런 믿음 가운데에서 서로에게 위로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믿음의 삶을 살며 기뻐하는 많은 사람들, 가정들 생길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더욱 은혜로 넘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영원한 죄악 가운데에서 건져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